네,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 사랑, 평화가 여러분 마음과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아버지 두 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고 오려둔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날다람쥐 할아버지. 자살까지도 여러 번 생각했지요. 일은 해야 하는데 손의 장애 때문에 받아주질 않으니까 직장도 구해지지 않고, 그러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 한 게 신문 배달이었어요. 이분은 부산 감천마을에 사는 배달하신 일명 날다람쥐 오광봉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간의 수공업을 하다가 그만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서 오른손 엄지손가락만 남고 다 손가락이 잘려나갔습니다. 오광봉 할아버지는 83세 연세까지 새벽 신문 배달을 36년 넘게 하였는데, 젊은이들도 숨가쁘게 올라가는 가파른 언덕과 계단을 다람쥐처럼 오른다닌다 해서 주민들은 할아버지에게 날다람쥐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방송 프로그램 리포터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연세에 일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힘들면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만큼이라도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일에서 얻은 수입의 3분의 1은 꼭 책을 사서 읽는데, 독서는 인생을 즐겁게 해요. 육체는 가난하더라도 정신은 가난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했답니다. 또 한 분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몇 주 전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서울 대전 중부장로교회 4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김주원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대전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군선교 활동을 하실 때에 저도 같이 참여하기도 하였고, 우리 교회에서 군선교 조찬 예배를 2년 동안 제가 군선교 지회당으로 있을 때에 이분도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지난 2월 달에 한남대 교육대학원에서 83세의 나이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태국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선교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3년 전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나가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김정웅 선교사와 함께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선교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비렌님 브르만의 말입니다. 노동은 인생을 감미롭게 해주는 것이지 결코 힘겨운 짐이 아니다.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노동을 싫어한다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의 121번째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여행하고 다 동고동락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직접적인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고 알아듣기가 쉬웠습니다. 유머와 해악이 가득 찬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재미있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는 하지만은, 이제 변화가 되었구나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둥같이 들려치는 말씀 앞에 울고불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였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생활에 익숙해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은혜 받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데 얼마 지나면 또 다시 제자리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본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해서 우리 안에 죄성은 자꾸 세상의 이끌림을 받게 돼요. 세상에. 여러분 여기 철이 있는데 힘이 센 쪽으로 이 철이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은 자꾸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익숙한 것에 주저앉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많은 세월, 물론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망해요. 예수님은 그것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계속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창시키지 않았어요. 내 말을 따라서 해, 내가 주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 따라서 해, 그런 거 안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여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비극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일에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많이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제자로 나오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책임이 있어서 반성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전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것만이 아니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보다도 비극적이고 저주받은 표상이 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람, 제임스, 요셉, 야곱을 제임스라고 하잖아요. 데이비드는 다윗을 말하는 거 다 보면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많이 쓰지만 여러분 이때 이후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쓰지 않을까요? 저주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셨고 또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깡패도 돌아오고 도둑놈도 돌아오고 살인자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예 무역상으로 사람을 팔아서 인신매매를 하던 존 뉴턴 같은 사람도 돌이켜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 선장에 되어서 많은 노예들을 매매했습니다. 쓸데없는 노예들은 그냥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도 죄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뉴턴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가가 세상에서 수백 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이 불려지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같이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본 사람들이 목사님 컬러링이 참 은혜스럽다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노사연 씨가 부른 겁니다. 어메이징 그래. 그래서 그냥 제가 은혜가 돼서 그냥 컬러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 다 구원받지만 저런 놈은 안 돼요. 저런 더러운 인간이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런 놈이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보세요.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주로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다 오라. 할렐루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비록 물질과 탐욕에 눈이 멀어 자기 스승을 배신한 제자였지만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위선자로 살아온 거듭나지 못한 제자였지만은, 이제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더라면 이렇게 비극적인 목매어 죽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는 않죠. 예수님의 길과 가룟 유다의 길은 끝까지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만나질 않아 이게 서로. 유다는 후회할지언정 끝까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무엇입니까?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후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 부정적인 후회의 감정에 자신을 자책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결국은 자존심을 치기 위해서 자기를 목마대라 죽여도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감정에는 부정적인 부산물이 계속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후회는 후회를 낳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아니라, 세상 철학이 아니라, 마귀에게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에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 받는데, 예수님이 보는데 나는 맹세코 저 사람을 모른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어. 우리 모두가 다 부자유스럽고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나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과 꿈을 잃어버린, 사랑과 섬김이 없는 분노와 원망의 바이러스가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의욕상실, 무기력 바이러스, 우울증의 바이러스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무서운 질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 청년들 40%가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기독 청년들이 그러니까 기독 청년이 아닌 청년들은 더 할 수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람이
어제 기준으로 지난 15개월 동안 1690명입니다. 사망자 평균 연령이 74.5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나이 들었다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기저질환자입니다. 20대 이하에서는 한 명 남았는데 얼마 전에 그분도 다른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 동안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 수는 2019년 기준으로 13,273명입니다. 10배가 넘어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뭐 누구에게 말할 거 없어요. 교회는 뭘 했나? 너는 당신은 목사인데 목사는 뭐 했나?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을 주었는지 우리가 반성할 게 많다. 아마도 자살자의 대부분은 다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분 주여 주여지만 나를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면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걸림돌이 되면 멀리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목표, 내 꿈, 나의 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내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떠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명예와 성공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나는 예수 믿고 병 고치려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네. 난 예수 믿고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니며 이름을 날리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 모를 배반의 영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잖아요. 첫째 아담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밤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시험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도, 주회종들도, 세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한 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한 번이 아니더라고. 계속 날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욕망과 허위를 다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아도 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실수도 우리의 욕망도 다 아셔요. 그래도 다 품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버릴 것을 버릴 것 요구하세요. 유다는 결국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돈 은 30세겔을 성전에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제사장들이 받은 돈 도로 갖다 줬어. 여러분, 그러나 성경 보세요.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알아. 이 돈은 더러운 돈이다. 헌금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그
나쁜 땅을 샀어요.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 그것이 아켈다마 피밭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피밭이 있어요. 저희가 가룟 유다가 거기 있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8년을 생각을 해준 게 누구요? 마귀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마귀가 나중에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목적을 성취했으면 지옥 갈 때 가더라도 유다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매달아 죽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게 없어요. 이걸 안 가르쳐. 저희 집안에 목사, 사무, 권사, 집사, 장로, 그리고 한 분 누님이 가톨릭 교회 다녀요. 제가 만나서 얘기한, 누님 이제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니까 가톨릭 교회 다녀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하는 거 알아. 동생 알았어. 다음에 가면 없어. 또 정말 비극해요. 물론 그걸 아는 사람도 있어요. 속죄에 여러분 교리가 없어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속죄의 교리가. 그게 대속의 진리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작년부터 그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동산교회에도 감당해야 될 사역이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는데 내가 물러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권사님 남편들, 집사님 남편들 다 전도를 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왔죠. 물론 그 목적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던 많은 남편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분도 많지만은 그 안 믿고 핍박하던 남편들이 돌아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도 여러분이에요. 최광일 장로님 예수 믿었습니까? 언제? 김영진 장로님 예수 안 믿었습니까? 이화선 장로님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과 꿈이 변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제가 보니까 힘들게 하고 술을 즐겨하고, 여러분 해병대 나온 게 뭔 자랑이에요. 해병대 나온 게 그렇게 자랑이면 김일성이하고 싸우냐지 왜 가족들을 힘들게 해요. 그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우리 권사님 남편도 저한테 세례를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어린애처럼 목사님 죽음 앞에서 문 장사가 있어요.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실 때 예수 안 믿고 돌아간 분 있는가? 없더라고.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 어제 저녁에.
저녁에 혹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다가 그 집사님과 남편들 가운데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 저 사람도 없는 것 같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완고하시던 이 간증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완고하던 우리 작은 아버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교회 공사를 하다가 돈을 떼먹혔어. 교회가 돈 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 돈 떼먹으면 예수 안 믿어, 그 사람. 여러분, 교회가 돈을 떼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하고 원수가 됐는데 자식들이 예수 믿고 조카가 목사가 돼도 너희들이나 잘 믿어. 난 예수 안 믿어도 너희들보다 바르게 산다. 할 수가 없어. 우리 그렇게 극성스러운 우리 누님들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 옛자만 나오면 너희들이나 잘해. 똑바로 해.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시킬 때에 그 귀신이요, 그 영혼을 안 뺏기려고 막 얼마나 하는지 몰라. 아마 열흘 동안 막. 왜냐하면 혼자 의로우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영접시킬 때 작은 아버지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크게 하세요, 크게. 힘내서 크게 하세요.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용안교회가 있어가지고 양정희 목사님, 그 교회 부탁을 해서 와서 세례를 주세요. 세례를 받고 장례를 제가 침례했습니다. 인간의 기능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기능이, 그냥 제가 들은 걸 이건 잘 모릅니다. 청각기관이랍니다. 왜 청각기관인가? 예수님 복음을 들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의식을 잃어 2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 때 그 어느 전도사니까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수요일 날인데 급하게 이제 우리 어머니 다니던 교회 성산교회 정상기 목사님을 모셨는데 정상기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 목사님에 의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님들이 그 천국 갔을까 어떨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꿈에 봤다 했다는데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보는 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후회하면 안 됩니다.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존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바람에 나는 벼와 같은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지 후회하라, 그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후회는 후회를 낳고 회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과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의 감사를 주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같이. 그 앞에 보면 오늘 예배드리러 왔지만 온 세상의 근심을 다 지고 온 것 같아.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기쁨을 가지고 오 우리 영혼이 그렇게 예배드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밥 먹여주고 공부하고 근데 맨날 와가지고 짜증스럽고 힘들고 맨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부모도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학교 다녀왔습니다. 잘 지냈어요?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는 안 해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무지한 행위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내가 낳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어떤 부모들은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무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내 생명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걸 속이는 것이 마귀예요. 뱀입니다. 뱀은 혀가 2개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는 제가 보라 약속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걸 하는데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막 더 마음이 뜨거운 거야. 그렇구나.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뱀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뱀은 말했어요. 안 죽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어요. 지금도 계속 사람들은 뱀의 말을 들어. 뱀이 얼마나 여러분 간교한지 몰라요. 뱀이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구나. 이 더러운 마귀 새끼가 다 하는구나. 여러분, 뱀이 막 징그럽게 와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뱀이 변형됐습니다. 그 이후에 너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라. 처음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친한 친구처럼 남한테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권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소망, 희망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하세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내 가정에 보낸 하나님, 내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 모르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